영광에 세울 수 있는 양육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복음화 2과 질그릇에 담긴 보물 고린도후서 4장 한번 펴보실까요?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6, 18장, 18절 4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나오더라고. 여기 내용이 1절에서 7절 정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끝부분에 16, 17, 18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화근복음에서 1번에 낙심이 나옵니다. 직분이 뭘까요? 직분이 뭐죠? 섬기는 자,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란 말이 뭘까요? 집사. 섬기는 자, 목사도 그렇고 다 섬기는 직분인데, 직분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나를 부르다가 자기 일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 나를 불러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도 끼워줄게, 참여시켜 주마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걸 직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뭐죠? 진리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오직 진리를, 그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권을 늘 의심하고 비아냥대니까 스스로 추천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메시지세요.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뒤섞어서 짬뽕을 섞어 이게 찌개처럼 막 뒤섞어서 섞음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본래 그 말씀, 본래 하시는 일, 그것만을 나는 말한다 라는 뜻이죠. 그 진리만을 나타낸다, 예수만 나타낸다. 이것이 직분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나타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음이 가려졌다면 듣기 싫어했거나 세상의 신, 세상의 유행을 너무나 좋아했거나 세상 신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어지럽게 흑암으로 덮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5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예수만 전한다. 우리는, 나는 나를 전하거나 예수를 전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배운 학문을 전하거나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을 기초로 해서 전하거나 남을 가르쳐, 종교는 다 그런 거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전하거나 오직 예수를 전하거나 둘 중 하나에 속하죠.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죠? 창세기 1장 3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 전율이 와야 돼요. 찌르러야 됩니다. 이야,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시구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말씀이 사실 예수를 선포하셨던 거구나를 바로 해석해 주잖아요. 이렇게 아주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조명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 영광빛,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요한복음에 빛이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빛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예정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아들에게 보내신 양인데, 이 양은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내 양아라고 세윤아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소년이고 예수 배경이 전혀 없고 가문에 예수 배경을 가진 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근데 난데없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제게 들리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양이라는 뜻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신기한 건 양은,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언제 봤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의 목수의 아들을 한국 땅에서 나 예수 믿고 예수 따를래, 예수 신앙생활 할래 하고 따라 나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말 이건 기적이거든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춰주셨을 적에 예수다, 맞다, 믿어졌고 따라야지.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한국 민족 종교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야 돼. 내 삶은 예수를 주로 하고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따라 나서는 이것을 양이라고. 양은 목자 만나면 졸졸졸 따라가거든요. 신기하잖아. 전 제 생애를 놓고 보면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믿었지? 어떻게 믿어졌지? 어떻게 졸졸 따라갔지? 신앙생활은 예수님 목자라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연약한 육이지만 영원한 영을 담고 있어요. 땅에 속했지만 하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아주 24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평범하지만 특별한 것이 축복이, 복이 와 있는 자의 삶. 연약한 육신을, 유리장같이 깨지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신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비한 삶. 그래서 이과에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란 제목을 주셨지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계시던 일에 나를 불러서 참여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걸 자비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1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낙심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 1절 내용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넘치는 긍휼이 여기심으로 나를 자기 일에 참여시켜 주었는데 내가 직분을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가 주 내용 쭉 흘러가는 끝까지 그래. 16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내용.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 다 공감되죠. 그래요, 맞아요. 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을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내 목자 내 음성 알아듣는 양이거든. 그래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있어서 지치는 것은 당연하고 때론 왜곡되게 비뚤어질 때도 당연히 있고 그게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뭐 조금 오해가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 이렇게 그 목자의 그 양이 되어져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들으면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서 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면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소명이 회복되고 이게 밝아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감사하죠. 복음과 규모.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이 복음과 규모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죠. 규모는 삶이라고 하면 좋겠죠. 생명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바로 사망인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세상에 그럴 줄 몰랐지.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 그거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너 예수 있니 없니? 예수가 생명, 예수 있으면 생명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 없는 건데 세상에 그럴 줄 몰랐지. 세상은 그걸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럴 줄 알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이겠죠. 전도. 그럴 줄 알라고. 상상도 못하는 게 지옥을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일단 듣게 하자. 들려줘라는 것이죠. 규모는 삶의 수준을 하나님이 구약 백성으로 말하면 광야 세대, 광야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사역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려도 크고야 말지 그걸 그냥 못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래, 광야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시고 사역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뭐죠? 출애굽에서 구원시켜 나온, 업어 나온 자기 백성 양들을 모아놓고 양우리에 가둬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삶의 규모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언제? 출애굽에서 50일째. 왜요? 신약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왜요? 예수 빛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처럼 50일째 말씀을 주신 것은 50일째 성령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아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했다가도 주일날 오면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삶의 규모를 다루어 주세요.
그 핵심 용어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시도록 사신다는 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알겠어요. 무릎을 꿇는 거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고집 피우고 화를 안 풀고 그러면 성령도 못 받습니다. 말씀이 오질 않아요. 들려주질 않아요. 양은 기능이 딱 하나 귀밖에 없는데 듣는 것밖에 없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듣는 게 안 들리면 신앙생활은 끝이 나요. 안 돼요. 뭐 암송을 해도 안 되고 이거 외우고 안 되고 교리서를 암기를 해도 안 되고 보고 읽어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밥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게, 양은 기능이 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듣는 것밖에 없어요. 양은 청각 기능 하나 가지고 방향 잡고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지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일날 오면 말씀 받으면서 우리 생명 확인해 주시고 삶의 규모를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 주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 복음 못 듣게, 복음 모르게, 그걸 흑암 역사라고 합니다. 흑암 역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은 왜 캄캄하죠? 서울시가 이렇게 밝은데. 캄캄하다는 게 아멘. 다 밝은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빛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둡다, 모른다, 흑암이다, 저주다 하는 거지. 전부 다 복음 모르는 거, 복음 못 받는 거. 희한하게 복음이 안 들려. 왜 안 들리지? 이 세상 신의 흑암이 역사에서 광명, 그 빛 예수를 못 받게 하니까, 모르게 하니까 안 들려. 희한하게 안 들려. 그 양은 그 음성을 들리는데 안 들린 사람은 죽어도 안 들려. 이게 마귀 역사는 흑암 역사에서 생명 모르게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지지난주 읽었죠. 올무를, 마귀의 올무에서 올가매는 것이죠. 잡는 거죠. 그게 규모입니다. 그게 삶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백성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사역을 해주시고 또 말씀 보내고 또 말씀 보내고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을 산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오죠?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일을 통해, 사건을 통해, 세상을 통해, 24시를 통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산 가지에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그 메시지를 갖고 계시고, 이 만물은 수단일 뿐이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뜻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이죠. 소리일 뿐인데 뜻을 담아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소리를 접하다 보면 뜻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삶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도록 밝혀주는 것이 주일날 강단이고, 주일날 말씀을 잘 받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수 알라는 거구나. 예수께로 나를 끌어가는 거구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고백 하나 나오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포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만들기에 제일 적합하고 좋은 데가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것. 창세기 12장을 같이 여시겠습니다.
요한이고 저 쟤는 민호? 민우 왔구나. 창세기 12장을 폈는데 오늘은 이 부모 얘기인데 11장 3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먼저 그 길을 읽고 12장 1절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말씀을 쭉 받고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갑니다. 가는데 롯도 데려가죠. 가족 얘기 있죠. 사연이 있죠. 거기 롯의 아버지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조카를 버려 두고 갈 수가 없고 그 조카의 할아버지 되는 데라는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거둬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11장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한 일, 아버지가 죽는 일, 죽었더라.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죽었더라는 죽었더라가 나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나고 죽는데 날 때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광야 세대라고 했는데 복음은 생명, 사망, 규모는 삶과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광야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하셔서 규모를 갖추게 하셨다는 것처럼 이것은 구약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자라고 합니다. 이 나중심에서 육 중심에서 자 중심에서 예수 중심 복음 이해 중심으로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나중심에서 즉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가면 안 돼요. 애굽을 묻어가지고 갖고 나온 애굽 세대는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탈색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다 죽여야 돼요. 데라가 죽었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한 그 시간표예요. 이게 광야에서 죽었더라 이게 1세대가 다 죽거든요. 모세까지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세대가 다 죽거든요.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신약에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이 육의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 보냈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나중심에서 자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네, 이스라엘은 40년이지 우리는 400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찍 끝나고 길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항상 하루 중에도 광야 세대가 지나갔다가도 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주일 내내 광야 세대 안 지나갈 수도 있고요. 하루 중에서도 지나갔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다시 광야 세대로 육으로 돌아갔다가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지나면 됐지만 우리는 이것이 일평생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떠나라. 네가 태어난 땅, 네가 자란 땅, 너를 낳아서 길러준 그 부모 떠나라. 그래서 오늘은 그 규모에 있어서 과거 부모를 거절할 수 있어야 돼. 떠나라, 초월하라, 극복하라, 갱신하라, 거절해라.
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그게 거절이 돼요.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 극복이 되는 것이니 갱신 회복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몰라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개념으로 규모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기독교인답게 우리가 잘 삽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규모를 갖추고 이렇게 잘 삽시다. 이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도 안 돼요. 복음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복음도 아닌데 이것들이요, 아주 그냥 유교처럼 질서정연하게 규모 있게 딱 갖추어 잘 살면요, 뭐라 그럽니다. 안 줬는데 받은 척하고, 예. 말씀을 안 줬는데 받은 척하고, 뭐가 스스로 잘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면 복음이, 그 진리가, 말씀이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뭘 해주시죠?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은혜라는 걸 가르쳐줘요. 은혜로. 그래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죠.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딱 하나예요. 은혜로 됐다. 은혜밖에 없다. 난 은혜가 없이는 안 돼. 은혜로만 나는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교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너 안에 능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깨달음이 있잖아. 명상해봐. 깊은 명상을 해서 네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빛이 어디 있죠? 종교는 다 그래요.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내면을 들여다봐.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빛이, 나는 어둠이고 빛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복음만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빛의 백성이 되고 빛의 규모가 나오는 게 그게.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아직 규모가 덜 됐어도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식 보고 기뻐하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마귀 자식인데 복음 안 받아도 규모가 있게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한다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실 리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창세기 3장 원죄. 조상은 원죄의 고리가 딱 걸려있고, 창세기 3장 그 원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죠. 18절에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되기 때문에 관습으로 전통으로. 망령되다는 건 텅 빈 건데, 즉 복음 없다는 겁니다. 관습적인 것, 종교적인 것, 텅 빈 껍데기일 뿐이고,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고 이 행실에서 구조적으로 조상에서부터 관습적으로 물려오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져야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관습적으로 물려오는 이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말씀으로.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듣고 말씀 듣고 말씀 고백하는 그것이 기독교예요. 말씀은 뭐죠?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을 쩌르륵 딱 해서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믿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으면 신구약 성경을 말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암송을 다 하고 줄줄 나와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성경 암송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만 구절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경 암송을 한 구절도 못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의 뜻에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암송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알지 못하고서 성경을 암송하면 유대교 보고 그냥 하던 대로 우리도 따라하면 되지. 뭐 신약을 왜 갖겠어? 유대인들처럼 창세기 외우지, 율법 외우지. 그래 기독교 방송 틀면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노벨상 다 받아요?
태어나서부터 창세기를 암송하고 말씀을 받아서 암송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암송합시다. 아니요. 암송 못해도 괜찮아요. 그 암송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암송해가지고 그렇게 노벨상 받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인데, 그의 뜻이 예수예요. 비밀이 예수입니다. 그래, 어떤 기물을